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역사 철학자였던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의 군관 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군사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 삼아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의 행렬은 앞과 뒤에 두고 나쁜 사람의 행렬은 가운데 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매우 좋은 가르침을 받았네. 그런데 자네 선생님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쳐 주었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돌아가서 수업료를 다시 찾아 가지고 오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청년 장교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가르친 사람의 지식에 따라 내용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쳐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물론 그러한 가르침도 있어야 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은 따르고 악은 거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필요에 따라 선도 택하기도 하고 악도 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결국 인간을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된 교사입니다. 참된 교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줌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택해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은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별법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을 조장하는 세상은 필요에 따라 선택을 조장하는 세상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혼동하여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여기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이 잘 어울려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교회와 세상은 잘 어울릴 수 없고 서로 대립적 관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례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대부분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당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두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였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대제사장 쪽은 주로 사두개파가 맡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으로 보나 신문적인 면으로 보나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위에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못한 사도들이 능력을 행사하여 병든 자를 낫게 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나 칭찬의 메시지를 주기보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선이라고 착각하며 행동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권력의 힘을 이용해 사도들을 옥에 가도 활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에게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어 나가게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2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일을 사도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날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하는데 이 성전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받고 순종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하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성전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빛나고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죽은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패하여 생명을 잃은 성전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안전한 곳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영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교역자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육부서에 내려가서는 영광의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부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역자와 교사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에 눌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 없는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나 나태함 그리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만을 언급했는데 여러분은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려는 태도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의 대상, 주일학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로부터 청년부까지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로부터 장년부까지가 주일학교의 대상이고 주일학교의 범위입니다. 주일학교의 대상이 청년부 넘어 장년부까지 대상이라고 한다면 장년부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를 포함한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배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말씀을 배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공부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배워야 하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광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과 공회 그리고 원로들은 사도들이 옥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뒤늦게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부하들에게 사도들을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시 공회 앞으로 끌려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잡히기 전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 채우는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장 28절에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영광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져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가르친 곳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를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는지를 사도들이 이렇게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30절부터 32절까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통치자가 되셨고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담대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경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대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에게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곧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영광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영광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교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전도를 하면서 오해받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풀려난 사도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말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생활했을까요?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계속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옥에 갇히는 고통과 채찍들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을까요?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에 영국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일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어 기독교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일리 목사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 있었는데 남편과 아버지가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떨었고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마일리 목사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체포할 수 없다. 나는 복음 설교자다. 여기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일리 목사님은 경찰로부터 잔인하게 다뤄졌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일리 목사님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60대 남성이 폭행 혐의와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혐의, 구체적으로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가중된 무질서 행위 의심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증거가 아니고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마일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와 당시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가르치고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21절과 25절과 28절과 42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르침의 능력을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의 능력을 알고 가르치는 사역에 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 사역에 열중하셨는데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3가지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을 날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회도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날입니다. 저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그 누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선물로 주셨듯이 교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말씀을 공급받는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사명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모습과 기대한 바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 안에 서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대도 그랬는데 우리의 시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만약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의심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세속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한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무척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경계하였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였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옷 한 벌을 사들고 그 소년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선생님을 향해 난폭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선생님은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 부장님을 찾아가서 부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님은 오히려 그 선생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후에도 몇 차례 선물을 사들고 그 소년을 찾아갔지만 그것들도 역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헌신에 감동된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리슨은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33년 전 기독교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로 중국 땅을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중국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중국어 사전도 출판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을 이용해서 유명한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은 우리나라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크라테스와 청년 장교의 대화에서 참된 스승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오셔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받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르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여 영광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